샬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셨죠? 한 달간의 넷째 아이 육아 휴가를 잘 보내고 다시 말씀 나눔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나눔이지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일자 화목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묵상의 앞부분을 잠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거나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그와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만약 그렇지 않고 감옥에 가게 되면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부담이 되어서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좌절함을 맛보거나 그냥 말씀을 패스하면서 덮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형제나 이웃이나 혹은 직장 상사나 동료나 가족에게 비방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체면상 안 했을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비방하거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대의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아주 소심하게라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비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저를 비춰보면 저는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공회에 잡혀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도 수십 번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요, 제 마음을 가장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은 아직 이런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는 중에 사소한 것으로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아내와도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이 오가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상하여서 그 마음을 정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자와 먼저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반대함으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넣은 것처럼 어려운 말씀을 하신 주님을 불신해야 하는 걸까요?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기만 해도 감옥에 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하시며 그와 화목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말씀하시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욕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때론 억울함과 고난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비방과 욕설과 원망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선뜻 아멘 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오시지는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그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강도 높은 순종함을 요구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된 제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그 순종함이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스러운 순종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팔복 전체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육을 말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시길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생수같이 넘쳐 흐를 때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때론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어서 그 초청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